레위기와 함께하는 예배, 네, 오늘 속죄제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이제 레위기 5장과 6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는 우리가 속죄제,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였죠? 소제. 그리고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뭐였냐면 번제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하지만 속죄제랑 속건제는 자원해서 드린다기보다는 의무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 이 죄에 대한 제사는 뭐 드려도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싸구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값이 싸거나 질이 낮은 물건을 우리가 싸구려라고 말합니다. 싸구려. 근데 때로는 요즘 세상에서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싸구려가 돼버렸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싸구려다. 은혜가 너무 싸구려 같다.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가치가 싸구려일까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제요, 교회에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제입니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가 바로 뭐라라는 거야? 값싼 은혜라는 거야. 교회가 뭐 은혜를 너무 찬양하잖아요. 은혜. 근데 이 은혜는 예수님이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음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거를 사람들은 싸구려, 값싼 은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값싼 은혜가 참회가 없어요. 하는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참회가 없어요. 세례는 막 주는데 치리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냥 세례를 줘버려요. 그리고 세례 뒤에 애프터 서비스가 없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죄의 고백이 없어요. 성만찬함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죄의 고백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매달 첫째 주 됐으니까 먹어요. 개인적인 참회가 없고 이거는 다 뭐냐면 값싼 은혜라는 거야. 저는 오늘 속건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면 우리는 값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속건제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예배가 싸구려가 돼버리고 기도가 싸구려가 돼버리고 교회가 싸구려가 돼버리고 성도가 싸구려 성도가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그러니까 번제는 동물을 불태워서 올리는 제사가 번제였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소제였고, 화목제는 이제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속죄제는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되고, 속건제가 뭘까 도대체? 이 속건제는요, 영어로 guilt offer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죄제랑 속건제가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속건제는 어떨 때 드리는 제사냐면요, 우리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속건제를 언제 드리는 제사냐면 성물, 특별히 물건, 물질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그 속건제예요. 근데 이 속건제가 하나님의 물건만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물건에 있어서도 내가 취하였든지 아니면 도적질했다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맹세해서 이걸 탈취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졌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여기 레위기 5장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왜 우리가 넘어갈까요? 사실 지금 여기 강대상 혹시 여러분 이거 집에다 갖다 놓고 싶으신 분, 교회에 있는 거 이거 집에 가져가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지금 세상 너무 좋아져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막의 이 번제단, 분향단이 뭘까요? 겉에가 뭘로 다 감싸고 있을까요? 촛대가 뭐라고 말하면 금촛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이 얼마나 번쩍거리고 얼마나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 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거 그냥 사면 되니까 그럴 텐데 지금도 교회에서 넘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화폐가 지금처럼 이 돈의 화폐 단위가 뭐 이렇게 막 활발하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 하나 사탄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성물, 물건, 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었을 때 가나안 땅을 첫 번째 이제 정복했었던 성이 뭐였죠? 여기가 이제 7번 돈성. 이게 뭐죠?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전리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보니까 어떻죠? 예. 이 전리품을 취한 사람, 저 사람은 누굴까요? 아로 시작합니다. 아칸. 네, 아칸입니다. 여기 보면은 금이랑 은이랑 이 옷을요 취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인간은 하나님보다 뭐가 더 앞서 보이기 시작하냐면 돈이 더 앞서 보이기 시작하고 금이 더 앞서 보이기 시작하고 은이 더 앞서 보이기 시작하다가 죄를 짓기 때문에 드린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돈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 하나님보다 돈의 중심을 따라서 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는 일주일간 움직이기보다는 돈신이 가라면은 어디든지 갈 거야 아마요. 지금도 1,000만 원이 막 부르면은요 예배하러 가기는 안 와도 1,000만 원이 오늘 밤 11시에 아니에요. 새벽 1시에 일하러 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갈 거야 다. 예. 왜냐하면 돈신이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들이 정말 응답해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속건제를 드리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돈에 연약하고 물질에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 세라의 징소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서 이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은요 진노하신다라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누구 때문에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아간 같은 게 사실 우리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을 갈까요? 전리품. 솔직히 우리의 기도도 보면은 하나님께 관심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리품이 더 관심이 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뭘 주실까 나한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물질 주실까? 여기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양이고 뭐 소고 염소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까지도 취했었던 이 제사장들, 이 두 명이 누굴까요? 형제인데 홉으로 시작해.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 맞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이게 누구의 아들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에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의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술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그럼 레위기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장 거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이거는 제사장 가져가라고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은 기업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감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어떨까? 갈고리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싹 넣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서는
이거 더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뭐 이 고기를 받으시겠어? 해서 내가 취해야 되는 것보다 더 앞서 버리는 거야. 이게 뭐 지금 2000년 전, 뭐 수천 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목회자도 이제 교회 안에서 사례비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욕심이 이제 막 마음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뭐 성교비 이거 뭐 요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목회자 생활비로 좀 더 쓰고 싶다. 그게 홈리 비너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는 물질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돈에 약하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책 제목 중에 하나 이거예요. 돈, 섹스, 권력. 인간이 넘어지는 그 여러 빈도수의 문제가 돈, 섹스, 권력. 여기 이렇게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돈에 뭐 넘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성적인 부분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 권력, 영광, 명예, 여기에 막 욕심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그 속건제는 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웨슬리, 요한 웨슬리도 회개하라고 할 때 어떤 거를 회개하라고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했냐면요, 주머니로 회개하라고 해서 주머니. 왜냐하면 주머니가 정직한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내가 취해버리고, 그리고 남을 속여서 막 더 얻어버리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머니를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렸도다.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돈은 통로예요.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뭐가 더 목적이 되면 돈이 목적이 돼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에요. 인생의 성공이 돈이 있냐 없냐로 인생을 판가름해 버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돈이 도구이고 수단이어야지,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돈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이 속건제는 어떤 때도 드려야 되냐면요, 레위기 6장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다. 이웃들 막 속이고 훔치고 부정직하게 막 버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야. 한번 6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그 착취하신 것이나 맡은 것이나 그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예를 들면은 이일경 목사님이 100만 원 이렇게 가다가 떨어뜨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주웠어요. 근데 지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혹시 100만 원 주웠으셨죠? 아니요, 안 주웠는데요. 그렇게 거짓 맹세하는 것도요, 이 물질에 대해서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 죄를 짓는 사람들 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하나님 물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이것에 대한 죄를 지은 거 속건제 드리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죄를 지은 것들, 물건 탈취한 것들, 이것에 대해서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이 다가오려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돈에 대해서 부정직하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지가 아니에요. 레위기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면은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물질에 있어서 넘어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악용하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을 때 하나님은요, 레위기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하나님이 이 물질에 대한, 레위기 5장과 6장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넘어지면 너희들 벌을 당해야 된다는 거야.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리라. 여호와 앞에 잘못 저질렀었을 때
이거 대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래야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하나님 말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잘못 나가는데 어이구 우쭈쭈 우쭈쭈 하면서 그냥 너 그냥 괜찮다가 아니에요. 이거에 있어서는 책임지라라는 거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will be held responsible, 책임지라는 거도. 그래야 참된 예배자라는 거야. 이거 책임지지도 않고 그냥 막 손들고 있고 그러면 너가 예배자인 줄 아냐라는 거야. 물질에 있어서 넘어갔었을 때 이거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100만 원을 벌었는데 제가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10만 원 해야 되는데 제가 100만 원을 따로 번 거를 아무도 몰라요. 우리 세길교 성도님이. 그래서 제가 그 11조를 하나님을 안 드렸어요. 누가 저한테 100만 원을 해서 제가 일을 외부에서 따로 100만 원 벌었는데 세길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사례비를 받은 거는 이게 재무에 다 남으니까 알잖아요, 다. 나중에 보고가 되니까. 근데 제가 외부에서 100만 원을 번 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100만 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이마에 뽑기해서 한 거예요. 근데 금요기도회 때 막 성령의 불이 막 날아와서 김기승, 너 그 10만 원 때문에 너 하나님 버릴 거냐? 막 갑자기 해서 막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책임져야 하잖아요. 10만 원이요. 어떻게 하나님은 책임을 지라고 했을까요? 네. 제가 10만 원을 하나님 걸 취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면 이 속건제가 배상하는 거거든요. 배상해라. 그냥 너 넘어갈 수 없다. 배상해라. 근데 어떻게 배상하라고 하냐면 레위기 5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래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11조 얼마 지금 탈취했죠? 10만 원. 그러면 이 보상에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10만 원 다시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끝일까요? 얼마 더 내야 되는 거죠? 예, 2만 원.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가세 5분의 1을 더해라. 그럼 레위기 제대로 큐티에 보면 계속 나와요.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11조 막 다시 물렀다가 막 이런 죄 저지르면 5분의 1을 더해라. 만일 누가 부재 중에 성물을 먹어요. 하나님께 드린 그 홈리 비누아스처럼 이렇게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먹었던 것만 빼내는 게 아니야.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이 주라라는 거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제가 아까 전에 이혜경 지사님 100만 원을 제가 탈취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만 지사님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돌려주면 얼마 다시 돌려드려야 되죠? 120만 원. 그러니까 남의 돈 잘못 이렇게 범하면 안 돼요. 예. 예. 남의 돈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책임을 네가 지라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웃들과의 이런 물질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가 싸구려를 만드냐면 이 속건제의 정신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관계에 있어서 피해를 줬다라면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영화인데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전도연이 남편을 이제 잃잖아요. 남편을 잃었는데 거기서 보험금을 가지고 남편의 고향은 밀양으로 와요. 근데 밀양으로 와가지고서는 이제 피아노 학원 이제 차려요. 피아노 학원 차렸는데 이제 남편 잃고서는 자기 아들이랑만 열심히 살아요. 근데 서울에서 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전도연에겐 돈이 많다라고 막 소문이 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 전도연의 아들이 어느 학원을 다니냐면 웅변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웅변학원의 원장이 이 전도연의 아들을요 납치를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전도연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따르릉 돈 얼마 가져오라고. 근데 전도연이 그거를 대가를 제대로 지불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웅변학원 원장이 전도연의 아들을요 죽여요.
전도연이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제 막 실족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마침 교회를 만났네요.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막 울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잃었지만 거기 안에서 막 소망을 잃고서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연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웅변하고 원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전도연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아들 죽인 그 웅변하고 원장 용서해라. 그 마음을 주셔서 전도연이 어떻게 했냐면 큰 마음을 먹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겠어요? 내 돈 100만 원 떼간 사람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여러분 그거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용서 못 하잖아요. 근데 전도연이 진짜 큰 마음을 갖고서는요 자기 아들 죽인 웅변하고 원장을 용서하려고 교도소에 간 거야. 근데 교도소에 가서 이제 전도연이 용서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기도 전에 웅변하고 원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 이 감옥에서 자기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저 용서해 주셔서 저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연은 용서해 주러 갔잖아요. 근데 웅변하고 원장이 자기 용서 다 받았대요. 그리고 평안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연이 내가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평안하다고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여기서 이제 뒤집어 버린 거야. 뭐지? 이 웅변하고 원장이 속건제에 대한 말씀 진짜 알았다면요 전도연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 이웃들과의 문제를 저질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5분의 1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웅변하고 원장은 자기 그 아들을 살려낼 수 없지만 평생도록 여기 안에서 속죄하면서 이 전도연 이 아이를 잃은 이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거는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으니까 다 끝났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한 용서와 속죄함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했어요 나. 그리고 삶 속에서는요 그냥 다 그냥 뭐 책임이 없이 그냥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막 문제가 있는데 그냥 교회 와서는 하나님 용서해 줬어 끝. 그리고서는 밖에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는 속건자의 삶을 살아가지가 않는 거야. 5분의 1을 더해서 너는 이웃들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웃들과의 피해를 줬다면 그걸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거 자체가 예배인 건데 그 예배는 없고 그냥 주일날 여기 와서 그냥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그냥 끝.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연이 그 웅변하고 원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더 떠나버려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레위기 속건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책임을 져라 너가. 이웃들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했다면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니까요. 그 삭개오의 변화를 한번 읽어볼까요?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고 하잖아요. 삭개오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4배나 더 갚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맞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근데 이게 없이 예수님 저 용서해 줬죠? 하고 삭개오가 그동안 누군가에서 빼앗은 것을 갚지 않는 삶이었다면 저 예수 믿는 게 저렇지 뭐 라고 세상은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진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갚지만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진 부분들을 내가 그 사랑의 삶, 그 책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근데 이웃들과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눠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5분의 1을 어떻게 더 갚아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일경지사님에게 제가 돈을 이렇게 훔친 거는 제가 더 일을 해서 이제 갚아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5분의 1을 어떻게 더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속건제를 위해서 속건 재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떨어져 있는 그 5분의 1을 우리가 어떻게 메꿀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속건 재물이 되셨냐면 이사야가 이제 다가올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영혼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대가가요. 여러분 이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책임을 안 줘주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다 엄마가 책임져주고 아빠가 책임져주니까 하나님도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지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이 책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가를 나는 못 치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지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사람은 이 속건제물 대신 그 예수님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 진짜 이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은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속건제는 물질로 넘어지는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 물질이 얼마나 넘어져요.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질에 얼마나 넘어져요. 하나님보다 물질에 마음이 더 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질에 더 마음을 두고 있고 물질에 더 욕심을 두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자본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 참 돈을 중심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앞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보다 돈 중심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속건제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그 물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었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삶으로 나가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책임을 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속건제물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